우리는 지난주 2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씀이었죠. 자, 왜 우리가 심판을 받죠? 우리 모두가 남도 모르게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은 선과 악의 완전한 심판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그의 영의 환난과 곤고로 멸망의 심판을 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 판단하죠? 남을 심판하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달리 내가 심판한 그것을, 내가 분별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냐 하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그들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유익을 얻게 하고, 다음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감에 대한 유익함을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보면 이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 약간 헷갈리는데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이 성경 말씀에 헷갈리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간직하고 또 보호하려고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났다. 그럼 이게 어떻게 악이 될 수 있겠느냐, 심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복되게 하려고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더 잘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들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원뜻이 아닌 장로의 유전을 그들이 갖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 같은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항변하는 말이 뭐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달라지게 하였던 늘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 되겠는가? 우리의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죄악이 어찌 악으로 규정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쳐서라도 하나님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죄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하기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요, 법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에 손을 댄다는 것은 법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환경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에 손을 대고 해석하면 법이 되지 않고 법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법을 해석하지 않고 원래대로 적용하면 죄는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심판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 율법에 많은 해석을 했고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장로 유전이요, 탈무드, 미시나, 미드시라, 게마라, 이렇게 그들의 이 율법, 모세오경을 가지고 붙였단 말입니다. 아주 그들의 이야기는 주옥 같은 얘기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교훈집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들로 타락의 길과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길로 빠져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총체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인간 마음 속에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양심 속에. 그것이 뭐지요? 신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도요,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들려지는데 그것을 반대되는 일을 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은 그 양심의 소리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옳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름을 따랐다면 그름에 따른 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 하나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남을 보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죄를 내가 이미도 심판했기 때문에 그 심판함으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삽니다. 근데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판단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친한 친구의 말을 내가 들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거짓말을 인정함으로 나도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양심의 법으로는 결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나쁘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내가 짓는 죄보다 더 커. 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 그랬죠?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꼭 조심하셔야 해요. 그것을 단정 짓지 마세요. 그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는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죠. 거짓말쟁이는 지옥불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을 살짝 돌리잖아요. 어떤 세상은 뭐라 하면 지혜라고 그래요. 못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준 목회자 있다면 그는 사단의 도구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순간을 피하려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순수해도 남의 거짓말 들어 내가 인정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은, 여러분, 우리 삶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내가 착하게 산다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도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양심이 나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양심을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면 살아요. 근데 그 양심을 따라 한 번이라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재활에 있는 인간 모두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것은요, 이 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배웠죠? 그죠?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들었잖아요.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내 양심이 하나가 아닌데 라고 한 아닌 것에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나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해서 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러죠. 여러분 읽어보면 어때요? 나의 죄가 드러나지요? 악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 해도 우리에게 선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절에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생. 그죠? 독사의 독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악독이라든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든지 우리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은 독사의 독으로 채워진 게 우리 인생. 왜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라고. 로마서 1장인 말씀 보니까 그 죄악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악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코 우리를 의로 이끌 수 없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쉽고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1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가릴 의가 되었고 인간에게는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칭의,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도 아니고요, 양심을 따라 살아도 나도 모르게 저지른 오류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으로 세우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의인이 되는 의가 무엇이죠? 의는요, righteousness 해가지고 올바름이고요, 또 justify가 행위, 주장 따위를 옳다고 하고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신이 죄인을 죄 없다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은 바로 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광 되기 위해서, 야, 너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 되 직장을 얻고 돈도 벌고 성공하고 성공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원말이, 어떤 왕이요, 다른 나라를 내가 얻어야 돼, 가져와야 돼. 근데 다른 나라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힘이 부족해.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수하가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나에게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뭐라 그러냐면, 이 신하가 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말,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하나님 인간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세해서, 네가 잘 돼서 부자 돼서 성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란 뭐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함에 이르는 것이,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에베소 4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데 거기서 나 혼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로부터 조롱당하죠, 핍박당하죠, 멸시당하죠. 그래도 그것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들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돈 좀 벌어서 영광?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못 갖고 계신다면 갖다 드는 게 영광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표, 포커스는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손을 어깨에서 부르짖는 그 어둠, 여러분, 그 어둠의 결과는요, 나의 욕망의 만족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헛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과 6장 8절에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때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과 24절의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받는 것이고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은 소용없는가? 자, 31절에 그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정말 소용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법을 줬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의 정리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구약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바로 우리의 거룩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죄인으로서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뭐냐면 제사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죄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죄에서 떠나는 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범한 결과의 종속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죄의 근원부터 차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율법의 뜻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지 말라고 법을 줬는데 우리 마음속부터 초기서부터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끊는다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나오고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과 다른 길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분 자체가 누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의가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 속에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봐서 3장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 악함과 죄악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가 모든 것이 나를 억눌러요. 그런데 날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왜 그분 자신이 죽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살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뭐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걸 믿는다?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성취욕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는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다면 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와서 우리에게 짓지 않도록, 그 길을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의가 되는, 의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 깨끗함이라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느냐 아니냐, 의롭냐는 내가 죄에서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디로 가죠?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돼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돼야만이, 그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만이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요, 영광이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성품 속에 들어라.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라. 하나님의 영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영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여러분들은 법을 지켜서 법은 또 허물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법을 지키는 자가 나는 못 지키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었어, 의의 승리자가 되어서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